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후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요.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갑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출애굽해야 되는 대상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적을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자기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시나?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바로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뭐합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들 또 내 장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내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누구죠? 애굽 왕 바로에게는 출애굽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이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나 애굽 왕 바로에게는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저 명령하시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다? 차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구속된 우리에게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합니까? 오늘 바로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전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차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한다면은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 그러겠습니까? 그 명령대로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안 그래도 그들의 노동이 참 고됐지요. 그리고 고통스러웠지요. 그 고된 노동을 2배로 명해서 출애굽할 생각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기로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해라. 그들 스스로 집을 줍게 해서 벽돌을 만들고요. 그리고 8절 보시면은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만들게 하되 감하지 말라. 벽돌을 스스로 집을 가지고 만들게 하고 그 수를 감하지 말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TV라고 하든지 아니면 책이라고 하든지 이스라엘의 고대 건축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죠? 거대한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런 사자 모양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많은 그 거대한 건물들은요, 대부분 작은 벽돌로 건축된 겁니다. 작은 벽돌로 건축된 건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런 시멘트가 있었겠는가?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건축할 때에 시멘트와 같은 것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했겠는가? 그렇지 않겠지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진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진흙을 퍼다가 그것을 딱딱하게 굳게 해서 그것을 벽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스핑크스 또는 이제 피라미드와 같은 것인데요. 근데요, 그냥 진흙만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내구성이 없습니다. 햇빛에 말리다가 보면 깨어지기도 하고, 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벽돌로 사용하다가 보면은 뭐 비가 오거나 그래 버리면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집을 넣어가지고 같이 반죽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면은 그게 굉장히 딱딱하고 내구성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예 한 사람이 그 벽돌을 하루에 최대 65개까지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와로는요, 모세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집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루 최대 65개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난 후에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주지 않고 그들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를 만난 후에는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집을 거두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 안 그래도 집을 받아가지고 만들 때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집을 스스로 주어다가 그들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수도 절대로 감하지 아니하니 어떻습니까? 노동이 더 고될 수밖에 없죠. 2배로 그 노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읽겠지만은 그 고된 노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장 21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고된 노동이 힘겨웠던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냥 하루 집 주고 또 벽돌을 만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노동의 강도가 2배나 더 강해진 것이죠. 집을 스스로 구해야 되고 또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2배로 일이 더 힘든데 그 수도 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세가 행했던 그 이적을 눈으로 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찾으시고 또 고난을 살피셨음을 믿고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당장 그들의 눈에 2배의 이상 되어지는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일이 고되고 힘든데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괜시리 그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자극을 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노동이 2배나 더 되어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애굽에서 모세가 직면한 반응입니다. 반응.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바로와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스럽고 삶이 어려우니 바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우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직면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반응, 이 세상의 반응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응을 살피되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반응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들의 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여론이 나쁘다고 한다면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반응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친구 따라 어떻게 되죠? 강남 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야, 친구가 여기 가면 이게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따라 강남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도, 친구들이 다 강남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론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반응에만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끊임없는 불만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볼 때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요? 연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울화통이 터지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100%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볼 때에 100% 만족할 수 없다. 저는 이제 20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100%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늘 부교육자들은 뭐 부목사님이라고 하든지 전도사님이라고 하든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야,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나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100% 마음에 드는 부교육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도와 또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마음에 100% 만족하는 교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나는 100%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투성이, 부족함 투성이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어떻습니까? 만족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목사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 집사님을 보고 저 권사님을 보고 그러면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주님 보고 신앙생활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물론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보는데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마음에 시험이 있고 그럼 말씀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보고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거기에만 얽매이면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시험 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반응, 여론, 대세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사람의 반응에 너무 마음 쓰고요. 거기에 힘겨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강민성 원사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든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반응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인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정도를 고르면 돼요. 원칙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신 있게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반응만을 바라보고 지금처럼 앞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에 대한 이런 바로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 그렇게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그 입에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금의 바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서 바로에게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바로 들을 줄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바로의 완악한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 여기에 마음을 쓰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꼭 붙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가 이렇게 나에게 반응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고요.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도 완악하게 반응을 해도 또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노동이 임하니까는 어떻게 자신에게 반응해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 꿈쩍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다고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는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모세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답 없이 어둠 속에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답을 알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은 착각일 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는 양들이에요. 염소들이에요. 답 없이 답이 아닌 것처럼 헤매며 끊임없이 인생을 꼬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본다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셔서 그의 뜻대로 다스리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 아니겠어요?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답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 엉키고 자꾸 꼬이고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섭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둡고 어렵고 세울 대안이 없어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에 너무 우리 마음에 쓸 필요가 없다.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훗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갈 것이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놓여진 그 상황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절망치 아니할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모세처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 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답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던 대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나이다. 분명한 답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나이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견고히 굳게 서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심지어 마음까지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강성희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씨,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신 마음, 겸손한 마음, 자신을 비우는 비움의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복종의 마음, 하나님 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사업을, 일터를 기름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숙 씨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손 들어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 양된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또 기쁨이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